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또 각 부서실과 또 줌과 또 유튜브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약함을 자랑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사람이 평소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에 대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의 시작으로 우선 본인이 하루에 하는 말들을 모두 녹음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하루에 자랑하는 말을 했는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하루 종일 했던 말을 모두 듣고 자신이 하루 종일 했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한 말의 대부분이 나를 자랑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 거의 나를 자랑하는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를 잡고 자신의 말을 하루 종일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어떻고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떻고 내 자녀들은 어떻고 내가 입은 옷은 어떻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떻고 내가 얼굴에 바르고 있는 화장품은 어떻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고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내 생각이 이런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장하는 게 옳아,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심하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며 우리는 많은 때에 자랑한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랑을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잘난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음을 보여줌으로 인해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남보다 잘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한 부분으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의 잘난 것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이런 것들을 가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자랑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자랑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자랑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도의 지위를 갖고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자기 자랑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흠을 잡아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전략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넘어가기 시작했고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동시에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권위 있어 보이게 하는데 몇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는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사학이라는 이런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 발달했고 또 이 학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수사학에 능통해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고 그런 사람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해서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이 많은 이런 사람은 그 추종자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고요. 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의 규모와 그 지원을 받는 규모가 곧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말만 번지르르하고 내가 드러나는,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이 수사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학을 활용하는 대신에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그들에게서 살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6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9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솜씨보다는 진리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행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살해금도 받지 않은 이 바울의 모습은 거짓 사도들의 표적이 되어 지적거리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 출신과 배경, 더 나아가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수고를 막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아멘.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참 히브리인이고 참 이스라엘인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자신들만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오직 진리와 본질에 충실했고 또 그들을 배려한다고 한 이 행동들이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 그 누구보다도 참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며 율법에 능통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나의 이 자랑할 부분들, 내 권위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역으로 거짓 사도들을 공격해서 권위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 자신을 어필할 것이 바울에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들보다 한참 못한 그 거짓 사도들에게서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권위를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이런 자랑을 어리석은 자의 자랑이라고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울처럼 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강함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한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같이 이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약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난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함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바울에게 약함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은 바울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당했던 일들이 이 다음부터 2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도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여러 번 옥살이를 해야 했고 또 어딜 가든 매와 채찍과 돌을 맞을 위험에 놓여 있었으며 암살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라도 좀 편하면 좋았을 텐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강물과 광야와 같은 자연으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만 3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도를 포함한 갖가지 사람들로 인한 위험, 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어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이런 고통 등 수많은 약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함들, 고난들, 위험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뭘 이렇게까지 해? 라는 이런 조금 더 편안한 길로 우회하고 타협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비참하고 힘들면 이런 다 포기하고 싶거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며 이것을 자랑을 삼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대학생의 인터뷰를 듣고서 그 힌트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알바하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그만두고 싶어질 때 어떻게 버티시나요? 이 질문에 그 대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걸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다가 딱 그 월급날 통장에 찍힌 돈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 힘들었던 기억이 사라지면서 또 한 달 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생에게는 이 월급으로 학비를 보태고 사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겪는 고생과 수고와 희생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약함의 자리, 결핍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약함과 결핍과 고생과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사명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약함과 결핍과 고생과 고통은
우리에게 부끄럽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면서 지금 현재 손해를 감수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손해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자랑할 훈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처한 어려움, 이 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충성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얻는 이 약함, 이 고난을 증거로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은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중매하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처하는 중매인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제3자로서의 전문 중매인과는 다른 중매인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 중매는 오늘날처럼 이 제3자의 어떤 전문 중매인이 집안과 집안을 소개해주고 남녀를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중매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그 모든 전권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의 중매인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마음은 사랑하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했다는 것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쩔쩔맸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보면은 3절에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8절과 9절에서는 혹시 그들에게 폐가 되고 시험이 될까 봐 아무리 줄이고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바울의 이 당연한 권리이자 자신의 권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앞에서 말한 이 살해도 받지 않았고, 또 28절, 29절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거절하더라도 항상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마음을 졸이고 더 양보하고 더 헌신하지 않습니까? 남녀의 관계에서도 더 사랑하는 쪽이 양보하고 맞춰주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친히 지불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약함에 처하는 사람들을 보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 사람 보고 불행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코로나라서 잘 보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그때 마음껏 교제할 수 있을 때가 더 많이 그리워지는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교제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관계의 갈등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의 차이, 또 신앙의 깊이의 차이, 그동안 살아온 경험의 차이, 또 현재 처한 상황의 영향 등 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우리들의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의 어려움, 이런 관계의 도전이 왔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만약에 내가 낮아져야만 하고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긴다면 그 약함을 자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의 약함, 관계에서의 낮아짐을 사랑의 증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약함을 자처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약해지고 낮아지게 자처하는 모습의 모범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예수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갖가지 배척과 대적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처절한 처형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로 시작된 사도들과 이 사도들로 이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 가르침을 따랐고 그렇게 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해 낮아지기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낮아지고 약해짐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였고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경험하는 이런 약해짐, 어려움, 고난, 또 이런 관계적으로 낮아짐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증거이기에 약하고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약함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한 어려움과 약함을 경험합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때 우리는 나의 이 약함, 부족함 자체에 집중하고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수고하느라 약함에 처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을 따라 약함에 자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이러한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럽고 나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약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약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